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아동부 최규현, 임수아 어린이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광뇨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해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고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희곤 목사님은 1909년부터 현재까지 나환자들을 위해 복음 전도와 구료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구 애락원 시설의 원목으로 계시며 정용권 담임 목사님과는 각별한 선후배 관계라고 하십니다. 김희곤 목사님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모두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목소리를 진짜 몇 년 만에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난광교회는 굉장히 참 친숙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가가 바로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제가 안지랑 내거리 거기 저희 본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시민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시민중학교 아시죠? 예. 그리고 제가 또 대학원 공부하고 입시 준비할 때 개전 도서관에서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개전 시립 도서관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대웅 원로 목사님도 제가 청년 시절부터 삼덕교회 있을 때 알던 목사님이고 남강교회 그 교육자분들 중에 제가 특별하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옛날에 권태일 목사님도 제 제일 친한 친구고요. 최태용 목사 선교사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그런데 이 난강교회에 정용권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서울에 있다가 막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정용권 목사님이 또 가까이에 담임으로 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정용권 목사님은 원래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었지만 한 20년 전에 부산에 있는 안락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그 전에부터 원래 친했고 잘 알고 있었는데 안락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사모님하고 다솜이 대한이 그렇게 참 재밌게 잘 지냈었는데요. 이 정 목사님 사실 이 전임 사역을 같이 하면 볼 것 못 볼 것 다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정용근 목사님은 누가 만약에 추천한다 하면, 제가 만약 추천한다 하면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정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반듯하신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후배지만 굉장히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후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목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정용근 목사님 많이 좀 같이 도와주셔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죄송합니다. 예, 짧게 마쳐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또 아동부 교육자이신 장경옥 전도사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경옥 전도사님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에라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특별히 제 바로 옆방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래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예, 몰래를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원목이지만 때로는 우리 전도사님이 더 원목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저희 아직 뭐 너무나 연로하신 분이 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정말 어머니 같이 아버님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모시는 것을 보고 저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육자들이 많은 이 난관교회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를 이제 에라곤 원목으로 소개를 하셨죠. 말 그대로 우리 부장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에라곤은 나환자분들을 그래서 한센인들이 요즘 한센인이라고 하죠. 한센인 분들을 위해서 이 1909년도에 캐나다 의사 출신인 플래처 선교사님이란 분이 세우신 그런 한센인 요양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로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라곤과 또 우리 한센인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마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아동부 헌신 예배인데 에라곤 목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아동부 전문가를 모시든지 아동부 사역을 해오신 그 교육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우리 에라곤 오기 전까지는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만 한 18년 정도 했었습니다. 부목사만 18년 했었고 그리고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학교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년부를 한 8년 했고요. 뭐 학생회,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18년 동안 계속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의 중요성과 또 우리 교사분들의 중요성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번에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뭐 교사 강습회도 아니고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스킬적인 면보다는 신앙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제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소제목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는 소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래서 흔히 임직식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본문으로 선택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교회 중직을 뽑으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뭐 중직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많이 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그런데 오늘 또 아동부 헌신 예배니까 혹시 뭐 오늘 교사분들 중에 교회 중직을 뽑으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뽑아라?
뭐 아니면 교회 중직이 되길 원하는 교사분들은 뭐 더 열심히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동부 헌신 예배니까 아동부 교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의 자격이라는 소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감독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감독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독은 어떤 감독입니까? 뭐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프로야구 감독, 뭐 프로스포츠 감독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감독은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감리교회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 감리교회 감독도 수백 개의 교회를 치리하는 대단히 높은 지위인데 그 감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의 이런 교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별도의 예배당을 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대개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40명에서 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그 가정교회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이라는 분은 이 한 도시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돌아보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직업 성직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신도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은사 때문에 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업과 가정을 돌보면서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먼 거리를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됨으로써 뭐 얻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생할 것이 더 많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의 자격은 고위 성직자의 자격도 아니고 목회자만의 자격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개정개혁판으로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감독으로 세움을 받을 정도로 믿음과 인격과 삶이 성숙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런 말씀. 그렇게 바라고 애쓰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고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꿈꿀 만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감독의 자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적절한 제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제시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교회의 직분자나 일꾼을 세우려 간다면 여기에 완벽히 규합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7가지 조건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적당한 것은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는 누가 판단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가지는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예,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보잖아요. 예,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 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보죠. 예. 여러분, 제가 절제력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한 교회의 목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 보는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노? 다행히 오늘 저희 집사람이 오지 않았는데요. 예, 저희 생각에 저희 집사람 분명히 저 인간 저거 아직 많이 부족하다. 100%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옛날에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거리를 가다가 제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하고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평소에는 목사님 안 갔더니 주여 하고 넘어지는 거 보니 목사님 같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 여자하고 결혼을 인정도 못 받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절제하다는 것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정해 보입니까? 단정해 보이지 못합니까? 예. 지금은 이렇게 박삭 살가는데 우리 정 목사님 아시면 옛날에는 저도 정 목사님처럼 저렇게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마 또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뭐 헌신 예배 설교하러 왔는데 당연히 단정하게 오지 뭐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뭐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나름 단정하게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준이 높으신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꾸민다고 꾸미지만 여전히 단정치 못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덕목들은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때 이 항목들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항목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감독, 다시 말하면 한 교회 직분자로 이미 세움을 받은 분들은 이 항목들을 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부분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아직 세움을 받지 못한 분들은 명예와 감투를 생각하고 직분을 바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직분자의 후보로 거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서 조금 전에 7가지와 더불어서 총 15가지의 항목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5가지의 항목을 하나씩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스스로 정말 나는 자격 미달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인데 그래도 15가지 중에 겨우 좀 지키고 있는 게 몇 가지는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제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약을 먹어서 머리가 좀 났는데 옛날에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을 해줘서 저는 그때 진실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야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 머리 빠진 것 때문에 처음에는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머리 빠진 것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임을 계속 잘 지킬 수 있어서 머리 빠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겨우 지키고 있는 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겨우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정용훈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던 안락교회 있을 때 일입니다. 20년 전의 일인데, 제가 사실 요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그 TV 요리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 그 보다가 TV에서 시키는 대로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비법 김치찌개 만드는 법 하면서 나오는데 소주를 넣으면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소주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수두룩한 그 동네에서 제가 어떻게 소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장을 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또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최대한 작은 구멍가게에 가서 제가 소주를 한 병 샀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려는데 뒤에서 목사님, 저기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렸는데도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담배를 사러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진짜 목사가 어디 가서 진짜 술은 못 사겠더라고요. 아무리 뭐 요리하는 용도라고 해도. 이 두 가지 정도 제가 겨우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13가지 덕목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두렵고 떨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정말 모든 점에서 흠없이 행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저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는 해결책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아직 자격 미달이다, 부족함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아도, 혹은 이 자리에 교사로 세움을 받아도, 혹시 아직 세움을 받지 못하신 분이든 여러분 각자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15가지 항목들을 제가 항목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사람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사람의 윤리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덕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덕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나서 놀라게 되는 점은 성숙한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신앙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로 신앙의 성숙도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은 그 사람의 성품에, 가정생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돈을 취급하는 태도에,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취미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하는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가야 하는 것처럼 신앙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골고루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부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의 맛이 전혀 배이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과거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참 훌륭한 교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찍 상처하시고 오랫동안 홀로 사셨는데 늘 기도하는 분이었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읽으셔서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분을 성자에 가까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는데 그 장례 집례 후에 이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다 타지에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고인의 그 돈독한 신앙에 비해서 그 자녀들께서는 신앙생활에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돈독한 신앙이 자연히 대물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자녀쯤은 믿음의 자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얼마 후에 자녀분들 중 한 분께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아버님의 신앙이 자녀분들에게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자녀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아버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행동과 집에서 하시는 행동이 너무 달랐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버님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길게 식사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젓가락을 들자마자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세요. 도대체 그 긴 기도는 뭐고 반찬 투정은 뭐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그 집사님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만한 신앙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신앙을 본받지 못한 자녀들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분이 든 예가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반찬 투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도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저는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요리 안 할 거면. 여자분들 좋죠? 요즘 남자분들 요리하십니까? 야, 예. 너 아빠 그래. 물론 여러분, 반찬이 입에 맞지 않으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음식으로 한 거야. 먹으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보 미안하지만 내 입에는 조금 짠 것 같네. 그래도 맛있어. 여러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표현해야 덕이 되는지도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가정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속이거나 부하 직원을 괴롭힌다는 것은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짠맛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짠맛이 우리 삶 속에 속속들이 배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짠맛이 어떤지를 삼가 점검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어 밖에 버려진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 때도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보면 버려진 소금처럼 되는 것은 짠맛이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 한두 군데 짠맛이 배어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돈에 대한 욕망에 소금이 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정한 욕망을 다루는 일에 소금이 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정을 다루는 일에 짠맛이 배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내 존재의 99%가 소금에 절여져 있다 해도 나머지 1%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 버려져 짓밟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짠맛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절여지지 않은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짠맛이 스며들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 주님, 저는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욕망을 다루는 것에, 내 감정을 다루는 것에 짠맛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소금으로 절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소금에 푹 절여질 때까지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 가장 자주 넘어지는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끊임없이 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 부분이 소금으로 푹 절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강청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가동부와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금에 더욱더 푹 절여지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소금이신 주님의 영에게 우리 전체를 드리고 그분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알아서 우리 존재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 소금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빠져나가게 해서 우리를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만 그 어느 것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전체를 열어서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골고루 잘 절여진 배추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을 꿈꾸면서 항상
기도에 힘써서 소금에 푹 절여진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동부와 우리 아동부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소금으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대로 성령의 소금으로 푹 절여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소금이 골고루 베이지 않아서 곳곳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전부를 주님께 이옵니다. 주님의 소금이 저희의 구석구석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잘 절여진 배추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아동부와 아동부 교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서 남관교회 아동부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동부로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